자, 풀어주리라 이 기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간의 말씀. 내일이 되면은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뚜껑을 딱 잘 덮어야지 내일의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묶인 것을. 인간은 묶여요. 스스로 묶여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직장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매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장인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그렇게 기다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왜요? 그날은 매이지 않는 날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이니까. 금요일, 일요일. 그러고 나서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매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도 매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도 매이는 거예요.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그 생각을 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은 늘 괴로운 일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월화수목금이 좋아요? 토일이 좋아요? 토일이 좋죠? 왜요? 이거는 매였으니까. 여기는 매이지 않았으니까. 맞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에 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해도 나는 그 사람이 계속 미운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 내가 오해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나한테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라는 생각에 매일 수도 있어요. 나는 패배자야.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자기 생각에 매이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누가 어떤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골방에 갇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인 것을 풀어야 돼요. 매인 것을 풀어야 돼. 육적인 것은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을 고려해서 뛰어넘으면 되지만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자체적으로 생산된 생각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냐면은 세상에서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올가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그 올가맨 것을 풀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자들, 사탄에 올가매어져 있는 이 모든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와서 매인 것을 풀어줬어요. 구약이라는 매인 것을 풀어놨어요. 구약은 어떤 것에 매였어요? 죄에 매였죠. 죄. 구약은 메시아가 없었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약은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풀어지게 되었는데 구약은 오히려 4,000년, 2,000년의 신약 역사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었지만은 매인 것을 풀어줄 자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이 죄 속에서 태어난 인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여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종받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죠?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과 노비가 있었죠. 태어난 것이 무슨 죄라고. 태어났더니 나의 그런 어떤 그런 내 선조들의 죄에 매여서 나는 노비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과 개성에 상관없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것이 이제 풀어졌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죠? 그와 같이 풀어줘야 된다. 다윗은 걱정의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걱정이 많은 인생이라고 하였어요. 다윗은 왜 걱정이 많은 인생이었을까요? 다윗 자체가 연약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다윗 자체가 좀 약간 남들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태어난 시대가 그랬어요. 다윗이 태어난 시대가 전쟁이 서로 끊이지 않는 시대, 약탈과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밥을 먹을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윗은 항상 늘 걱정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걱정이었어요. 뭘 해도.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야, 다윗은 너무 걱정이 많구나. 아, 이래서야 되겠나?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니까. 과거 우리의 일제 시대도 있었고 또 우리가 6.25 전쟁 시대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장 목사님도 이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리고 총장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이 생겨졌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미워하니까. 그리고 저 기라성 같은 기성이 미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 인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걱정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면은 걱정이 없는 대신에 이 땅을 편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대신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이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서 그 인생을 목적으로 하고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돼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인간의 근본은 영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영. 지금 영을 배제하더라도 나와 내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근본은 보이는 내가 아니라 근본은 나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정신은 이 글 속에 담겨서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육신이냐 정신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정신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보이는 것에 중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근본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결국 육신의 걱정은 영혼의 구원을 향한 지름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걱정이다, 걱정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결국 빠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죠. 총회장 목사님도 그랬어요. 총회장 목사님도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가난하면서도 또 형제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걸 가지고 다 나눠 먹고 살아야 되고 배를 굶기 일쑤였고 또 초가집 같은 데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살기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한 방에서 9식구가 자기도 너무너무 벅찬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70년이 지난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그때의 가난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극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다른 자들은 호화호식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걱정의 인생을 살았어요. 나의 걱정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걱정의 인생을 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 몰라라. 여러분, 나 몰라라 많이 하죠. 우리가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어떡합니까? 나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부모님이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녀들은 집에 들어가서 딱 나 몰라. 알아서 살라 그래. 서로 싸우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해 버립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을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몰라라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 세상은 책임 전가하는 세상이 되어서 사탄이 쥐고 흔드는 인생이 되고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가 더 노력할게요 라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조금씩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책임을 져야지 만들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도 그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갖은 욕설과 갖은 어떤 비난과 그런 화살들이 막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나 몰라라. 그러면은 나는 편하게, 마음은 편하게 갈 수 있어도 주를 만난 책임, 그리고 복음을 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늘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12제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제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네. 그렇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항상 방향을 잡아주고 저 세상에 맞서서 저 수많은 유대인들에 맞서서 당당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러한 우리의 리더가 없어졌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세워줬죠. 그죠? 나 몰라라는, 이제 나 몰라,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하는 나 몰라라는 심정을 바꾸고 주님의 심정을 받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 모든 사람들, 무지한 자들에게 어떠한 화살과 비난과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절대 내가 할 일을 두고서 나 몰라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고향 땅에 머무시면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 하는 동안에는 그냥 그 동안의 것으로 먹고 놀고 쉬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준 정신이 그게 아니에요. 나를 쉬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사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겠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육신이 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뭐 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돌을 가꾸자, 나무를 가꾸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내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변의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시 관리를 하고 손수, 예전에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한 번씩 같이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올 수 없으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꽃나무 관리 전부 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발견해 주신 한 산, 어느 산, 제자를 통해서 얻게 된 한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 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길을 내려고 하냐면은 보통 수련회 때 그쪽으로 많이 모이거든요. 그쪽을 하나님을 모시는 자연궁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수련원의 장소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다 편안한 길을 가려면은 누군가는 희생해서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네, 총회장 목사님의 고향 땅이기도 하니까 거기 길을 닦은 거예요. 그 산의 길을. 그런데 산의 길을 내다 보니까 이 돌을 치우고 여기를 반반하게 닦았더니 저 돌이 보이고 저 돌을 치우고 반반하게 닦았더니 또 저 돌이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길을 닦다 보니까 반듯하게 닦으려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치우면 또 생기고 치우면 또 생기고 너무 걸리적거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깨닫게 된 감동이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길 닦기가 그렇게 어렵듯이 사람의 마음도 닦아 놓으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이걸 닦아 놓으면 또 다른 모순이 보이고 이걸 닦아 놓으면 또 다른 모순이 보이고 이렇게 사람의 길 닦기가 마음 길 닦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닦으면서 영을 성장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부러운 자가 누군지 알아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부러운가요? 엄청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부러운가요?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을 닦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제일 부러운 거. 그만큼 마음 닦기가 어려워요.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땀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 닦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성이 착하게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억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떼돈을 번 사람이라고 했어요. 표현으로. 맞죠? 우리도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성격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떤 해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는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서 맞서 싸울까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로부터 오는 해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상대를. 그게 바로 사랑의 차원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사랑은 너무 쉬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그런데 상대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상대를 사랑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것, 지극히 우리는 거진 다 개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남을 위한 삶을 살려주려고 해요. 살아주려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남을 위해 살아준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은 괜히 거기 그 이집트의 왕자로 해서 잘 살면 되는데 그거 뿌리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히 이 나라의 최고의 적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임도 못 받으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갖은 욕을 이렇게 먹는 길을 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삶의 고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내 한 몸, 내가 욕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이 반드시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 정신의 차원으로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을 이뤄낸 것도 희생이 있었죠. 반드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에게 눈치를 보면서 약간 살랑살랑 했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인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독립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으로 독립을 이뤄낸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고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미랄이 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있게 이상세계로 천국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잘못이 아니어도 상대를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 사람이 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 해를 당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바깥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탄 자체가 시기 질투로 만들어진 그런 타락되어서 만들어진 형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이 잘 되고 좋은 것을 보면은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그냥 양들을 칠 때에는 누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냥 지 앞가름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나갔지 누가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수많은 자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니까 수많은 자들이 다윗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누구까지? 장인어른까지 자기를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 시기 질투의 끝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없어야지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 오니까.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가 사람을 살인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개인주의의 끝은 어디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극과 극이 있어요. 극과 극. 총회장 목사님도 그냥 그 고향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며 살 때는 아무도 총회장 목사님을 건드린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서울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둘씩 젊은이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고 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큰 교회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것을 다 이겨냈지만요. 어디 갔지? 네. 10, 7, 8, 9 있구나. 뭐가 섞여가지고 죄송해요. 네.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가 있잖아요. 소가 한 마리 있으면은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어요. 소가 힘이 세니까 소로 인해서 밭을 갈 수가 있고요. 또 소가 있으면 이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소를 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로 인한 이득들이 많고 또 나중에 이제 소가 열심히 다 한 다음에는 이제 소고기를 통하여서 또 엄청난 또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가 있는 것이 이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소의 여물을 먹여줘야 되고요. 소를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요. 소를 할 수 있는 곳간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손이 한두 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똥도 치워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도 왕이 안 되고 그냥 목동으로 살면은 더 자기를 살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누가 시기질투도 안 하고 그런데 왕위에 가게 되니까 얻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준 것을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로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 조금만 구상을 제대로 해도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백성이 맞는 것으로 본인이 왕이 된 것으로 인한 근심 걱정도 많았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늘 날마다 쫓겨다녔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었고 그만큼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을 위해서 단점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려고 하면 편법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고 전진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풀면서 감사하며 가야 된다. 얼마 전 수능시험이 끝났죠. 수능시험 너무 스트레스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공부하고 깨지고 공부하고 성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자극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자기도 낙심되기도 하고 이러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1년, 2년, 3년을 겪은 후에 마지막 이제 결전의 날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다 겪기 싫다라고 하면 나는 수능을 안 봐버리면 마음 편해요. 수능 안 보면은. 그런데 수능을 안 봄으로 인한 그런 또 사회적인 편견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또 닥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편적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는 항상 편견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보편적인 길을 가려면은 역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도 해야 되고 떨림도 있어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죠? 역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을.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인생길에서 이거 피하고 저 사람이 나랑 잘 안 맞는다 해서 이렇게 피해가고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맞을까를 연구하면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보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를 고쳤을 때 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되고, 이 사람과 관계가 잘 풀렸을 때 나의 적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엄청난 아군이 되어서 이 사람과 나에 있어서의 최고의 두감람나무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엮이고 엮이고 엮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인내심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각각의 사람들은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이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네. 조영정 목사님이 그의 잘못이 아닌데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옥 안에서도 애로사항을 따지면 120가지가 넘게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옥살이가 또 좋은 장점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계절에 따라서 옷을 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밖에서 외부로 인한 어떤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할 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사람과 부대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에 드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거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의 영향도 받게 되고,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머물게 되니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장점은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장 목사님은 옥에 있는 동안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무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글을 쓰고 수많은 작품을 쓰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편지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공간의 이동과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 답장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고 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한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무조건 단점이야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장점을 반드시 파악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면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재밌게 해야 된다. 늘 좋아서 해야 된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오, 이거 할 거 많은데 거의 끝나야 되네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울 때 옆 사람에게 안기길 원하고 내가 힘들 때 옆 사람의 위로를 원하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순간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묶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모래죠. 사람은 갈대예요. 금방 무너지고요. 금방 물만 닿쳐도 그 형체가 없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갈대처럼 금방 쓰러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가장 단단한 돌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해요. 왜? 그것이 다 반석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그래서 단단하시다.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웅장하시다. 탄탄하시다. 그래서 큰 산에 보면은 길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가면은 엄청난 길을 받게 돼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난처라고 해서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면서 사람과의 마음만 풀어주다가 끝나지 말고 결국은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신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아, 내가 부모처럼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도 나에게 그러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통하고 내가 안아줄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나의 마음을 풀어줬구나. 하나님도 유대인을 보면서 그렇게 참고 힘들고 그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랑해주는 그런 조건을 세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꼬꾸라지지 말고 내 마음을 항상 풀어주고 잡아줘야 됩니다. 왜요? 시험이에요. 시험. 너가 겪을 수 있을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환난을 준다고 했잖아요. 왜요? 이 시험을 이기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신세계의 축복이 있어요. 일단 시험을 이겨내면은 축복이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대학교 가서 또 시험을 보죠. 그와 같이 환란을 이기면은 축복이 있고 또 다음 단계의 환란이 있고 그걸 이기면 또 축복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환란에 대해서 이겨내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올해 1월 달에 영광의 달로 시작했죠. 그래서 12월 달도 영광의 달로 마무리한다고 하셨어요. 네, 이때는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다사다난했지만은 그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으로 마무리를 해야 최고의 한 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풀어주는 기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꽉 채웠네요. 안녕히 계세요.